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막힌 자리에서 시작되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다거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도 그러한 상황들이 되면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짧은 신음조차 내뱉기 버거운 그런 순간들이 있죠.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짧은 신음조차 내뱉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가 숨을 조여오고 있었고,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 안에 어떤 죄성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고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소식을 이제 전하는데, 바로 그게 오늘 성경 말씀 26절, 본문의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말문이 막힌 자리가 바로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장소다, 일하시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의 소리이자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바로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계신다라고 27절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힘듦에 대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서툰 신음을 하늘의 언어로 통역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침묵할 때도 내 안에서는 나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령님의 그 깊은 간구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2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외우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긍정으로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실패, 그리고 우리가 겪는 질병, 그리고 이별,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숙련된 직공과도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배틀 위에
우리를 놓아놨을 때에 항상 밝고 화사한 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칙칙한 실,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실도 함께 엉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시면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것들을 가지고도 항상 하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그저 엉망진창인 뒷면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실들을 하나하나 엮어나가기 시작을 하시면 결국 그 어두운 뒷면의 혼란은 앞면의 화려한 무늬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개입을 하시게 되면 항상 선을 이루는 열매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조각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난의 조각, 눈물의 조각,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그거를 주님의 손에 놓기를 원하시고, 또 그게 주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29절에서 그리고 30절에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리는 5가지의 구원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29절과 30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는 정하심, 바로 예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부르심입니다.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칭의의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단계에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소명을 주셨고, 칭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신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모든 과정을 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과거형을 사용을 합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승리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님들을 영화로운 자리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꽉 붙드신 이 황금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실천 요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성령의 임재를 단순히 그냥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억지로 어떤 문장, 멋진 문장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그저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이 기도 한마디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보다 더 간절히 울고 계시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석의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내가 스스로 서둘러서 비극으로 결론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 한 단면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이 어떻게 손으로 바뀔지 나는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내십시오. 원망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 위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열심이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은 견고합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평가나 어떤 일시적인 실패 앞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눈물을 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모든 것을 엮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러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